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지금 초중고생들, 고등학생들까지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까지는 아마 대학생들까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1980년대 그때쯤 방영된 그 애니메이션인데 시청률이 30%였다고 그래요. 맞죠. 지금 30%면은 대박 나는 건데 그때 당시 시청률 30%였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른들도 애들이 그거 볼 때는 꼭 옆에서 같이 봤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옆에서 같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고 웃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생각납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의 작가가 쓴 그런 건데 원래 그 제목이 아페노니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농가 작가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마 찾아 삼천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삼천리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산만리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주요 내용은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던 소년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너서 약 3천리 정도를 길게 쭉 여행해서 결국에 엄마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누군가를 보고 싶은 거죠.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인공 소년에게는 어떤 격이 됐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 14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기도 해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요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사시다가 계속 지내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이제 저녁에 라스트 수퍼를 하신 거죠. 저녁에 마지막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도 있지만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그냥 와장창 친 거죠.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사라지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요.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생활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요. 두려워도 너무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남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며칠 이렇게 잠깐 멀리 나갔다 다시 돌아오시는 그 떠남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내지는 아예 가실 것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잘 모르겠어, 이건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게 생겼을 때 그들은 즉시 주님한테 가서 주님께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사라지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가령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의 아들을 주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있게 앉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막 싸우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지도하십니다. 또 13장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저녁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31절부터 35절에 보시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즉각적인 지도예요. 생활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모델이 되어주셨다고 보시죠. 근데 그런 분이 가시겠대요.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죠. 의지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했던 것. 또 반면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13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모두 지금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 나중에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3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을 하나 하시죠. 아주 짧은 예언이었지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 아니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걸 다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제자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가 대신 앞장서서 말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의 자신들의 그 구심점과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구심점, 예수님 앞에 모여지는 또 하나의 구심점처럼 그렇게 작용했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영향력이 제자들 안에서 상당히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주님이 떠나고 그나마 주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의지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의 대상이지 인지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곧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와 함께 거하며 그 속에 너희 속에 그가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오게 되고 예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믿으라 하시는 이유는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불안에 떨고 있고 생명의 유혹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리고 가르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서 볼 수 있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갔다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로 번역해보면 맨션이라는 말입니다. 맨션이면 우리가 사는 이런 아파트와 같은 그런 집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거할 곳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정말 집이 그렇게 많을까? 그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2절과 3절에 보면 두 번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고 하면서 예비한다라는 말을 자꾸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또 베드로와 12제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장소와 어떤 숙소나 이런 것을 진짜로 준비하고 이제 가서 만들고 짓고 하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곳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하는 거예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준비되어지만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세의 세상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그러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님 다시 엄마의 자궁에 들어가다 나오겠습니까?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의
방법을, 그 거듭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 내지는 어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한, 전부 다 갈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충분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 않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전부 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다 오시는 것은요,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인간이 뭔가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고 공로를 쌓아서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아니까, 그 길을 아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갔다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세상 가운데서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마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랑 비슷한 말을 하죠.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지.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딘지는 알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고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비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심판의 길이라면 그것은 참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고 나온 것이었지만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빌립기 8절에서 한 말씀이죠.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말인 겁니다. 이 질문은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든 믿지 않던, 아니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무신론자라고 자칭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든 늘 그들이 절망과 척박한 상황에서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는요,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이루고 다녔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당신을. 근데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부분을 본 사람이에요. 등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쩌면 제자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제자처럼 우리 옆에 바로 계시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우린 주님의 손도 발도 몸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보았다면 그곳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가끔씩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실 그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시에 계시는구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가는 그곳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 떠나 계시지만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나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청천벽력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구하러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키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